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참 긴 절이었는데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홍수 가운데 은혜를 입은 노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구원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또한 왕의 시대 없을 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 그리고 성전 건축을 이끌었던 솔로몬, 그리고 1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스룹바벨과 2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에스라, 그리고 오늘은 3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왕의 술관원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리더를 세우신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저는 이제 학생이었는데 청년분은 이제 직장인 형 누나들이 있었어요. 형 누나들이 이제 직장 얘기를 하면은 어떤 형은 상사를 보스라고 얘기하고 어떤 형은 상사를 리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보스와 리더는 뭘까? 무슨 차이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한번 쳐봤어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 같아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 중에 보스는 뒤에서 가라 말로만 하는 사람을 보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이 그 보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시키고 뭔가 막 하는 사람인 것 같고, 리더는 렛츠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일을 함께 하고 뭔가 시키는 것보다 이제 함께 나아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보스가 아니고 리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영어 성경을 봐도 보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리더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스라엘 백성을 3차 포로로 귀환시켰던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3번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오늘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까 주요 인물 중에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였어요. 모두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된 리더는 누구인지, 그 참된 리더는 또 하나님 세우신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해요. 1장, 2장을 좀 스토리를 좀 보자면 3차 기한 때 이제 바벨론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왔죠. 아닥사스 왕이었는데 1장에 이제 그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한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기도로 간구합니다. 1장은 그렇게 기도로 간구하고 끝나요.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여 고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해요. 1장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그 말씀에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끝납니다. 이 술관원이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술관원은 미리 술을 마셔보는 사람, 그 술을 왕에게 건네주는 사람인데 그때는 뭐 여러 그 스토리가 있지만 왕을 암살할 때 술의 독을 뭔가 음식에 독을 타서 암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술관원은 어떻게 보면 신뢰받는 사람이고 그 왕에게 느헤미야는 아주 믿어야 할 사람이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도 이건 저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맞게 이 느헤미야를 술관원에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요. 2장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한번 스토리를 얘기해 보자면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술을 따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따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술을 따르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술을 마셔봤는데 막 표정이 안 좋으면은 그 왕이 봤을 때 뭔가 술에 뭐가 있나?
왜 그러지? 이렇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기분 좋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쾌감으로 수심이 가득해서 술을 따르면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느헤미야의 직업, 어떻게 보면 직업일 수 있죠. 이 술 관원의 직업을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제가 어디 인터뷰를 봤는데요. 개그맨,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자기는 개그맨 일하는 게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 때가 있대요. 그때 언제냐면 집에 무슨 일이 있고 정말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관객들을 웃겨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딱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본인의 고향이 다 황폐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웃으면서 이렇게 왕의 술을 따르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찬 게 그 왕에게 비쳤던 거죠. 다른 왕이었으면 너 왜 그래? 당장 사람 바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관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몸이 좋지 않은데 건강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봤을 때 왕과의 느헤미야 관계가 참 돈독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느헤미야가 순간 지혜를 발휘해서 얘기합니다. 네, 제 고향 예루살렘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봤지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조상의 묘실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때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조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우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상의 그 묘실이 지금 황폐해져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이 안 되겠다. 그럼 안 되지. 가서 이제 재건해. 이렇게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조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서가 필요하니?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권을 주십시오. 왕의 권한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통행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물품들을 그 주위에서 빌릴 수 있는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서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그 조서를 다 써줘요. 그 느헤미야 성전을 재건한 일에 왕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2장 11절부터 20절 보면은 그때는 예루살렘의 황폐해진 것을 보고 재건을 시작하려고 할 때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합니다. 계속 방해를 하지만 그래서 굴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2장에 선포하고 3장부터는 누가 어디를 맡았고 누가 무슨 뭘 했고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장의 스토리입니다. 너무 집중을 잘해주시네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꼬꼬그가 미리 하는 거예요. 꼬꼬그 또 홍보하나요? 네.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제 듣고 이렇게 하는 많이 볼 것 같은 그런 갑자기 거룩한 부담이 네. 그래서 이제 2장의 스토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이 2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성전 재건은 알지만 아직 예루살렘 제가 알지만 그 스토리를 통해서 느헤미야 우리가 정말 리더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순장 리더로 세워졌고 순장만 리더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리더이고 또 직장에서 리더고 또 어디선가 우리가 리더로 세워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어요. 어떻게 철저히 준비했냐면 기도로 준비했어요. 기도.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한 게 있어요. 1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울부짖으면서 금식하여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수일 동안 나와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뭐냐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 수산궁에라고 써요. 여기 기슬르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11월, 12월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술 간원이 된 그때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나왔어요. 그 시간을 말해줬죠. 이때는 3월, 4월을 뜻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4개월. 그 소식을 듣고 4개월이 지나서 지금 술 간원이 된 거예요. 4개월 동안 수일 동안 눈물로 금식하며 이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리더가 세워지고 어떤 일 하든
여러분이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간다는 거죠.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앞두고 때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된다?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되면 결국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잘 됐다라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교만이 올라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정교인 수련회 정말 은혜롭게 너무나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던 그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양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에게 뼈를 치는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안 하면서 준비하는 것 같아. 기도를 해야 돼.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기도해야 되고 운영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로 함께 참여해야 돼. 직접 가지 못해도 기도로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하나의 문구였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여태까지 경험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 아니라 많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계획은 어떻게 짜지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늦었지만 여러분에게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기도 카드를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운영팀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운영팀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같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날씨였어요. 우리가 수련회 앞두고 그 전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래도 기뻐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수련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가 수련회가 있는데 갑자기 비 소식이 있다. 근데 목사님께서 혹여나 비가 와도 그래도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그 전날까지 제가 비 소식 못 들었는데 그 딱 설교 때 제가 그러면 안 되지 핸드폰 봤어요. 그래서 비 소식이 뜬 거예요. 9월 17일. 목사님께서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는데 준비하는 저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네. 믿음이 부족하나 봐요. 레어번스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합니까?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루하루가 가면서 이 날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 비 온 거 아세요? 그 전날 이게 소나기 왔던 거 아세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두려워했고 불안했지만 기도함으로 또 성도들의 기도함으로 너무나 좋은 날씨 주셔서 덥기도 했지만 비 오지 않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차팀이었어요. 이제 거기 수련회 주차와 또 주차팀이 있는데 주차팀 담당은 유승우 목사님이었고 또 민준호 형제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수련회 때 두 분 보셨나요? 오늘 안타깝게 유 목사님 가정에 또 코로나와 또 민준호 집사님의 그 가정에 그 상이 있어서 두 분 다 못 오셨어요. 걱정했죠. 이 주차팀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두 분 다 그 장소에 도면을 다 아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두 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차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도 없었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는 곳에 아시다시피 주차에 대한 그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기 원사님 먼저 올라가가지고 상황을 보려고 이제 또 세팅에 올라갔는데 예배 시간 전화 온 거예요. 큰일 났다. 주차할 데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막 고민하다 갔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때는 없었는데 예배 끝나고 올라가니까 성도님들이 아름아름 다 잘 되시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기도보다 계획이 앞서지 않아요. 기도보다 다른 것이 앞서지 않아요. 기도보다 사람이 앞서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했어요. 왕이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 너가 수심이 가득한데 어떤 게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4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왔어요. 묵도하고. 우리 묵도하다는 말 교회에서 많이 쓰죠.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묵도는 잠깐 이렇게 묵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 이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이거 원하는데 무엇을 구해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짧은 순간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순간순간 기도를 뭐 화살 기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화살처럼 그 순간순간 이렇게 쏘는 거죠, 하나님한테.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선교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선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선교비가 만만치가 않았죠. 이제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거였는데, 뭐 비행값이 만만치 않아서 뭔가 알바를 해야 됐어요. 근데 알바를 해야 되는데 아주 너무나도 이렇게 딱 그 기간에 맞게 화장품 공장 알바가 있었어요. 근데 화장품 공장 알바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인터뷰를 봅니다. 근데 인터뷰를 할 때는 한국 사장님이셨는데 저는 이 화장품 이 알바를 무조건 어떻게든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재정도 그렇고 시간도 너무 잘 맞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인터뷰 다 쓰잖아요. 서류 썼을 때 뭐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거 다 써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화장품 회사였는데 제가 일하는 파트는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정리하는 일인데 한 분야는 이제 그 화장품을 세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쇼를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주로 쇼를 가야 돼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쇼를 가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주일날 그분이 이제 일요일날 만약에 그 같은 날에 주일날 쇼가 두 곳에서 열리면 이재성 형제가 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했죠.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아니면 이걸 해야 되나 막 그 순간 너무 그래서 막 그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세상적인 어떻게 사람들은 교회는 뭐 토요일에 저 드리고 뭐 영상 드리고 아니 쇼를 가야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부분 주일날 쇼가 한 번만 열리는데 가끔 두 번 열리나 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일날 쇼가 두 번 열리지 않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다행히 제가 있는 그 2달 동안은 쇼가 두 번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장님이 그때 네가 그렇게 그분도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뭔가 좀 특이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그 순간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냐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하는 리더인데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보수하면은 그 리더가 어떻게 보면 건축가든가 뭔가 이거에 대한 좀 전문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건축가가 아니었어요. 쓸데없는 관원이었고 또 정치가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혼자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돌아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성전을 돌아봐요. 그 성전을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3장부터 보면은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누가 누굴 맡았고 누가 어떤 분을 맡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연합이에요. 사탄이 말하는 것은 분열이지만 우리 교회는 서로 연합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나는 건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 뭔가 함께 할 때 내가 혼자 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건 되게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말 한 마리가 수레를 끄면 2톤을 끌고 가지만 말 2마리가 수레를 끄면 23톤을 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마리면 4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그 수레를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일할 때보다 함께 일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우리 시너지 효과. 이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우리가 동일하죠. 그래서 기도와 또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할 때도 같은 것 같아요.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하여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겹줄 기도하죠. 어떤 분은 삼겹살 기도, 삼겹줄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은혜가 서로 더 풍성해지고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하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희한한 공식이 있어요. 1 곱하기 3은 3이죠. 그리고 3 곱하기 1은 3이에요. 그런데 3 곱하기 3이 더 크다,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함께 하는 공식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한 일을 같이 하는 게 더 힘이 나고 더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온가족소년 얘기해서 죄송한데 온가족소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제가 너무 많이 등장했다는 거죠.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그만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광고할 때도 나오고 주일날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가서 경품 추천하고 있고 제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빼고는 여러 부분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도와줬어요. 열심히 섬겨줬어요. 그 현장에 가서 저희 준비팀이 좀 미흡해서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는데 그것을 보고 성도님들이 저희가 보지 못하는 운영팀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서 같이 이제 함께 섬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걸 통해서 이수련회가 정말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리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사진에 봤던 것처럼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혼자 막 뭘 시키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리더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참된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우리 능력이 있어서 또 다 전문가 혼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누군가 함께 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리더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왕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제 조서를 받고 딱 갔는데 19절에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방해를 합니다. 와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막 방해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좀 보기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방해를 하고 방해 세력들이 옵니다. 꼴 보기 싫었겠죠. 그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렇게 업신여길 때 이제 느헤미야가 2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 왕을 배반하는 거야? 그럼 그때 저였으면은 느헤미야가 조서를 딱 보여줬을 거예요. 왕이 나를 이렇게 지원해줬어.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왕이 이렇게 조서 때문에 왔고 지금 이 물건도 다 왕이 우리에게 후원해줘서 지금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 왕이 조서를 주고 그 길을 잘 가고 모든 그 자제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그 성전을 잘 건축하고 잘 재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만족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100% 다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요.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피아니스트가 이제 공연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공연을 봤어요. 그래서 공연을 다 하고 막 박수를 받고 막 기립박수를 받고 내려왔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이 공연은 잘못됐다고. 자기가 실수를 하고 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수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는데 정작 피아니스트는 너무나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를 가르치신 선생님은 그 공연을 보고 박수를 치지 않고 그냥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박수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라고 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사역하면서 가장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많은 행정일을 하겠고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성도님들 즐거워하는 거 좋은데,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만족을 얻고 사람에게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이제 조서를 이제 그 앞에 저 내용 보면 왕이 조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2장 8절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느헤미야가 좋아서 이거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려주신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도우신 손,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왕의 마음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왕에게 어떻게 보면 이를 말하면 조금씩만 아부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정말 이만큼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을 기억하십시오. 돕는 손 하면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하나의 작품이 있어요. 이게 에밀 라누의 돕는 손이라는 그 작품이에요. 이걸 잘 보면 이 소녀딸인 것 같아요. 이 소녀딸은 그냥 그 노에 그냥 손만 얹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노를 저어주시죠. 소녀딸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손을 얹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노를 저어서 가게 해주시고 그 목젖까지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 소녀, 저는 이 그림을 보면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이 소녀가 이 넓은 바다에 혼자 있으면 참 위험하겠죠. 이 배 혼자 있으면 참 위험하겠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 옆에 있었기에 노를 저어주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막 노력해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그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5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돕는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돕는 손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했던 것은 본토에 돌아와서 고향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근데 강사님께서 앞으로 쭉 얘기하다 성전이 뭘까? 우리 어떤 걸 재건해야지? 집에 가서 뭐 집을 다시 보수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성전,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뭘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적인 상태를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또 혼자 하기 힘들면 누군가 함께 나아가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그 성전을 재건하여서, 반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1.0에서 2.0으로 넘어갈 때 우리 자기 자신을 재건합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가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먼저 변화돼야지, 시스템이 이렇게 돼야지, 1.0, 2.0 뭔가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 먼저 재건되고 변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